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축도 전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씩 다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딜 그렇게 나가시는지.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얼마나 막혀서 저도 한참 동안 고생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우리 권사님도, 잠실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 시내버스가 막혀가지고 아주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디 갈까요? 예? 다 어디로 갈까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렇게 야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내일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은 도저히 집에 있으면은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나들이 하러 많이 나가셨는데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빠지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흡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항상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또한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아픕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시기에 빠져 있어요.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차마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아프니까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는데, 차라리 내가 실패했으면 낫겠는데, 자녀들이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생활 가운데서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취업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잘 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빠짐없이 모든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모두 다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까? 부모들은 항상 여기에 보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사주고요, 좋은 핸드폰을 사주고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이 우리 보면 자식들이 부끄럽지 않을까? 항상 보면 마음에 두고 이 자녀들이 잘게 되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여러분 결코 우리 부모들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즐겨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부모나 믿는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부모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거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부모와 똑같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부모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은 때로는 이 자녀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이
이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일부러 보면 고통을 주는 부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휘두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나와요. 자기의 꿈을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자기가 풀지 못하는 한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풀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아주 유행이었던 이 시청률이 잘 나왔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안 보셨습니까? 참 유명한 드라마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 아들을 치고 흔드는 엄마가 나와요. 우리 금명이의 남자친구인 이 이름이 뭐죠? 동명인가요? 아니다. 하여튼 그 금명이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내 아들이 이런 보면 하찮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극구 반대하면서 예비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 가정을 욕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그 결혼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러한 여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혼 사진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무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좋아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 마음에만 합당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외면받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러한 말년을 겪고 말았다는 거예요. 드라마라서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꾸만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 내가 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이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부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길렀는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복받는 자녀로서 내가 그들을 자라나게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부모라면,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축복하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너무나도 작고, 때로는 이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그 그릇 안에 복이 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7절에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항상 피곤해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학원을 다녀야 되고 또 학교에서 보면 해야 될 숙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잠잘 시간도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보면은 나올 준비를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데 그때도 방에 불이 켜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보면은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 주일날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좀 푹 쉬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면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공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보면은 교회 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형편받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아이들이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앉아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뒤를 이렇게 챙겨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째려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보면은 목사님과 자기 관계 가운데 여러분 힘겨루기를 하면서 언제 예배 빨리 끝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모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이유를 모르는데 아이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 절대로 여러분 화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보고 화를 많이 냈어요. 주일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밥 안 먹고 여러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보면 미미쩍거리면 정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대 때리고 있고 싶지만 어떡합니까? 주일날 아침 그렇게 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 또 참고 인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너 왜 예배 안 해? 너 왜 교회 안 가려고?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리에서 서성이고 기웃거리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가 몸으로써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써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 예배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을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은혜 받고 자동적으로 변화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분명히 따라야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너무나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나의 직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복을 누려야지만이 자녀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한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에, 세상의 그러한 힘 아래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모습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종들에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에게 이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 얼굴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 말은 못하는데 아이들이 분위기상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됐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지만 어릴 적에 그러한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왜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tum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의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식들을 모두 다 불러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였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자라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 유언의 축복을 해 주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의 축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으로는 인정에 이끌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불쌍히 여기는 자녀가 있고 여러분 보면은 이 해주는 건 없어도 보면은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해주는 건 있어도 정이 안 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숨만 썩이는데 다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축복해주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내가 덜 하고 싶어서 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어떤 자녀는 저주의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저주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축복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모의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들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믿음에 근거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은 만큼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밥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험난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제약된 모습도 보고 자녀들의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받은 은혜의 분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요셉은 요셉 혼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두 지파가 생겨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이 요셉 지파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특히 아버님들에게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축복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 축복권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아이들에게 기도해 줘요. 그래서 바쁜 이 아침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밥은 안 먹어도 여러분 기도는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만을 위해서 제가 이것은 꼭 보면은 지키고 또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결코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자녀도 낙심하여서 지옥에 가는 자녀가 없다. 우리는 오늘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석사랑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